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으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묵상하시면 좋은 일이든 힘든 시간이든 다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는 기도, 저녁에는 성경 말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십계명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책은 안 나오는데 개역 성경, 통합, 찬송가랑 통합되어 있는 성경책 보면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이렇게 쭉 요약해 놓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책에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쭉 쓰면서 10가지 계명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제1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두 번째 제2계명이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 가는 것은 쉬워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가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잠깐 이 말씀들을 같이 좀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는 아마 미신과 관계된 것 같아요. 잡신들. 다음에 이 우상은 미신과 우상은 무슨 차이가 있나 싶겠지만 십계명에서 설명하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새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 돈은 미신은 아니죠. 돈은 성공, 출세, 요즘은 이제 자식, 건강,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의미가 구절에 있어서 구절 요걸 빨간 줄을 쳤는데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랜 날은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이라서 설명을 안 하는데 어떤 성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자녀, 남종, 여종,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다른 성경책에서 반복하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 네가 쉬어야 종도 쉴 수 있고 네가 쉬어야 가축이 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 황희정님의 남편 되시는 이동명 교수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공장들이 많이 쉬고 하면서 대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인간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신 안식일이다.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로 치면 하느님 앞서서 영어에선 Jesus Christ. 그게 욕이에요. 근데 하느님 앞서서 같은 의미는 아니고 Jesus Christ 그러면 연병할, 제기할 그런 의미일 같습니다. 십계명을 관해서는 책도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한 게
뭐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팔조금법하고의 비교 연구 뭐 그런 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오늘 뭐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신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노예들의 삶이 어떠냐? 인권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탕이 없잖아요. 무조건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존심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싸워서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도덕, 새로운 모랄을 준다. 주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의 뭐 우리 현대 사회의 법하고 비교하면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원시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데 주시는 법이다. 그렇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예배를 위한 싸움이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를 십계명을 크게 분석을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수직선, 다음에 이웃, 수평선, 안 보이네, 수평선.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도 십자가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잠깐 같이 좀 보시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 미신은 이제 잡신들, 다른 신들. 우상은 내가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은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도 좀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미신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이걸 갖다가 가르쳐서 하나님은 독자자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황당 귀신이니 뭐 고목나무 귀신이니 이게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뽑아 뜯어먹기만 해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 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자기 자식 갖다 바치고 뭐 재산 갖다 바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뭐 11조니 감사헌금 바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세상이,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멍에, 세상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안산교회에 있을 때 교우 하나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오빠가 불교 신자여가지고 불교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빠가 따라라. 난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고 갈 거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고맙다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에게 삼모제를 지내는데 절에서 상중하가 있더래요. 그래서 오빠 아내는 중을 했는데 하는 500, 20년 전 가격이야. 하는 500, 중은 1000, 상은 1500. 가지고 1000만원짜리 상인 삼모제를 지내는 거야. 밥은 주더래.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스님이 목닥도 지으면서 불경 한번 읽고 1000만원 받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우린 너무 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감사한금 얼마나 하세요? 그래서 나도 좀 올려야 되겠어. 상중하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까워한다 그러면 한번 미신의 때 빠져가지고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하늘 높은 자리를 내려 비우고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도 왜 우상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보다 이걸 더 섬겨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얻으려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얻어봐야 별것도 없는데. 안식일은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치유, 회복, 재충전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인간을 괴롭히고 갈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웃에 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보기 드문 게 다 하지 말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로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이건 시간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자들은 4대 6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4, 인간 6. 근데 저는 5대 5라고 봅니다. 이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인간 항목에 놓고 있지만 저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인간 반에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디나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 대신 하나님 대신 중개했으니 그게 부모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일단 뭐 이스라엘 전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유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한국 남자 대부분이 다 그런 신앙들 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을 물론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에 관한 항목은 5대 5다. 하나님 5, 인간 5 이렇게 전 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 이웃과의 관계를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부터 속한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살인은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살 때는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입니까? 파리 목숨이었죠.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귀한 딸이라고 해봐야 주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언제든지 불려갔다가 또 주인이 이제 정이 식어버리면 버려지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뭐 노예들이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겠습니까? 이 설령 걸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뭐 양시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특히 간음과 관계에서는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유목민들의 특징이 윤리의식이 거의 없어요. 힘 있는 놈이 당연히 뺏어서 가지면 돼. 그래서 또 유목민들의 또 하나 특징이 그 가장이 죽으면 장자가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를 소유를 해요. 자기 생모만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뭐 레위기 뭐 넘어가면서 율법 배우시던 때 율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다른 부인하고 잠들지 말고 아버지의 자매하고 잠들지 말고 뭐 아버지 난 누이하고 같이 잠자리 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징기스칸이나 이런 유목민들 얘기 읽어보면 가장이 죽으면 집안의 장자가 자기 생모를 뺀 모든 여인을 소유를 해요. 꼭 뭐 그 섹스 관계만이 아니고 실제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가장이 그 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결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 증언은 우리가 꼭 뭐 법정 갈 일 없으니까 어길 일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이것도 거짓 증언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나쁘게 잘못 이야기하는 것 거짓 증언이죠. 뭐 도둑질이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노예로 살 때는 도둑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 다른 사람의 물건 탐나는 거 있으면 집어오면 되는 거예요. 유목민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10가지 계명에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주님은 두 문장으로 정리하시죠.
내 마음, 정신, 뜻, 온 정성,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 되겠죠. 시내산 앞에 모인 무리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집단입니다. 노예들의 삶의 스타일과 십계명이 제시하는 삶의 스타일을 묵상해 보시고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편안한 밤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